이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깊이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이기붕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을 지냈고 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 이기붕 씨입니다. 그 아내가 박마리아입니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믿는 집안의 분들이죠. 그 가족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기붕 씨는 부인 박마리아 씨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큰아들 이강석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여보내게 되면서부터 그 집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믿음 좋은 박마리아 씨의 친정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딸네 집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꼭 모시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꼭 그렇게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박마리아가 친정어머니에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젠 좀 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저 목사님 입은 양복이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 양복이에요. 구두는 다 떨어진 것을 꿰매서 신고 왔네요. 요즘 우리 집에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아세요? 저런 목사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창피하고 격이 안 맞아요. 이런 딸의 말을 들은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얘야, 네가 언제부터 주의 종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니? 목사님이 그렇게 검소하시면 네가 좋은 양복, 좋은 구두 사듯 선물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말해? 또 주의 종의 기도와 발길이 끊어지면 네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러자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엄마, 망해도 내가 망해. 다시는 저 목사님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마요. 그렇게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1960년 3월 15일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벌어집니다. 이기붕 씨를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부정을 자행했던 선거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4.19 혁명인 거예요. 과잉 진압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여보냈던 큰아들, 당시 육군 소위였던 이강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안이 다 망한 것을 안 이강석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권총으로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 박마리아를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쏴서 생을 마감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토막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한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개개인으로 존재한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한 집안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안도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우리 가족이 욕먹어요. 또 우리 가족이 못하면 나도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기붕 씨 가족처럼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누구나 잘 아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친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어때요? 친가족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에게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야? 가족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 잘못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집안 욕먹이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잡아서 감금하려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 찾아왔지만 반갑지 않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들이다. 핏줄만 통하는 가족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인지 오늘 여러 구절들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소유로 섬겨야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자기 소유로 섬길 때 참 가족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 나오죠? 12제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친히 이름을 불러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을 늘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합니다. 누굴까요? 여성들입니다. 누가복음이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복음서인데 오늘도 그래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남자인 12제자 명단만 밝히고 여성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잘 섬겼던 그 여성들의 명단까지 다 밝힙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먼저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넌센스 퀴즈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맨날 더 달라고 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갈릴리 서편의 막달라 지역 출신 여성인데요. 7 귀신에 들려서 무지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한 귀신도 괴로운데 7 귀신이 들려봐요. 얼마나 괴롭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자신에게서 7 귀신을 다 쫓아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깁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여성입니다. 은혜를 더 달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오죠?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행정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부 장관. 즉 헤롯 왕 밑에서 꽤 높은 관직을 지내던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이런 여인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니 재물로 많은 찬조를 했을 겁니다. 남편 구사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우 이놈의 옆에 내 맨날 예수만 따라다녀. 카드 뺐어야겠어. 이렇게 남편 구사가 구사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예수님을 특별히 잘 섬겼던 여인들의 대표 2인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한 서민이었고 요한나는 높은 귀족 신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데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 외에도 또 이런 이름도 나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여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12 제자를 잘 섬기는데 뭘로? 자기 소유로 섬겼대요. 여러분,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기 가족이어야 자기 소유로 섬깁니다. 남의 가족은 내 돈 내서 못 섬겨요. 둘째, 진짜로 사랑할 때 자기 소유로 섬깁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거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면 절대 내 소유로 섬기지 않아요. 공금으로 섬깁니다. 회비로 섬깁니다. 법카로 긁습니다. 법카 아시죠? 법인카드. 진짜 내 가족으로 알고 진짜 사랑할 때 내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한 가족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자기 소유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법카 안 긁으셔요. 분명히 교회 재정으로 해도 될 일인데 자신의 소유를 내서 아낌없이 들여 섬기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무명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교회를 내가 몸담은 집안, 가정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내 진짜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능히 다 이겨내온 거예요. 그렇게 고금리로 또 빚이 그렇게 많을 때에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내 소유로 섬기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게 당연한데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은혜가 넘치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참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유를 아낌없이 들여서 예수님을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로 우리 교회와 교우를 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물질과
이런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함께 어둠을 몰아내야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뭘까요?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보려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등불을 켰으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면 안 됩니다.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산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져 버려요. 키나 마나입니다. 또 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에 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 평상 밑만 환하게 되지 밝혀야 할 온 집안을 전혀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키나 마나인 거예요. 불을 켰으면 반드시 등불을 올려놓는 전용 스탠드 등경 위에다가 딱 두어야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둠이 사람을 삼키고 그 영혼을 지배하면 정말 추해지고 악해집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4.19 때에 이기붕 씨 가족도 큰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다 함께 망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다 함께 등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 모두가 환해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등불 하나 들고 있는 것보다 여럿이 각자의 등불을 들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때에 더 효과적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환히 밝히는 가족,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연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관계, 누가 물어보면 그런 가족관계다라고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어제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다녀왔습니다. 논산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행하는 군 선교의 꽃 진중 세례식에 갔다 온 거예요.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100여 분이 가서 1600명이 넘는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세례해 준 훈련병도 20명이 넘어요. 처음 행사를 시작하는데 실로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목이 터져라 실로암 부르는 장면은 진짜 장관입니다. 또 옛날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부르지도 않아요. 막 힙합으로 부릅니다. 막 멋있게 막 불러요. 신나게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말 어둠을 더듬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의 아들들이 세례를 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 우리 아들 같은 거예요. 다 우리 아들같이 여리여리한 녀석들이 강한 용사가 되겠다고 온 것이지만 제 눈에는 여리여리한 연약한 그런 아이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리여리한 아이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무릎을 꿇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해지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크게 아멘하는 그 수천 명의 얼굴이 얼마나 간절하고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보이던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하나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통하는 한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내 가족으로 아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내 가족으로 아시고 다 함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함께 어둠을 몰아내는 가족이 됩시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참 가족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폭풍치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에게 큰 바다와 같았습니다. 가끔씩 큰 폭풍이 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바다의 폭풍보다 훨씬 심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그렇게 큰 폭풍이 내리친 거예요. 어찌나 폭풍이 거센지 어부 출신 제자들이 보기에 딱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만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2번이나 거듭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요. 그리고는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해 직접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랍게도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랑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여야 할 믿음 어디다 뒀냐? 꾸짖습니다. 정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이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떤 폭풍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두려워할 것 없어요. 단 한 분만 두려워할 줄 아면 됩니다. 그게 경건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심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야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잔잔한 낭만의 바다도 함께 저어가시고 노을빛 붉게 물든 아름다운 바다도 함께 누리시고 폭풍 치는 바다도 함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가족입니다. 오늘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 예수님을 무척 힘들게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가족 모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받들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이 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로 수천 년 동안 존경받고 있고 그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끕니다. 또 그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로 잘 섬기시고 함께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소유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함께 어둠을 몰아내며 함께 한 배를 타고 폭풍도 헤쳐나가는 주님의 참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